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거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리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뇌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계신 선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 도중에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보다는 세상의 조직과 혹은 모임과 다를 것 없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조직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없어도 이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공동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은 커뮤니티 멤버임을 표시하는 명찰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제가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가 자행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이들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삶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많은 조직들 중에 하나, 세상의 많은 모임들 중에 하나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의 표현이 결코 극단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시간 예배가 빠지지 않고 드려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지요. 웅장한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해서 그곳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예물이 교회에서 드려지고 또 그 예물이 세상의 선한 곳에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할 일을 온전하게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시간 잘 나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지요. 설교를 잘 듣고 또 때로 설교 메모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하고 감사의 헌금과 절기 헌금 등등 헌금 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성도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오늘 너무 심하시네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불편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사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모세와 아론 등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들을 저주하고 해하려는 자들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팀, 즉 광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길갈, 즉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셨으며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직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이 정말 그 선한 것으로 가득 차고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은 이런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점점 값이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년 된 송아지, 그것도 안 되면 수천 마리의 숫양,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강줄기를 가득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양의 제물이지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은 내 맏아들, 즉 많은 양의 제물이나 정말 드리기 힘든 그런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 아직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리라 생각하냐? 그런 것들로 그런 재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그러한 반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저 성전 안에만 계시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아지, 양과 염소, 각종 곡식과 기름 등으로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으로 여겨왔어요. 그들의 삶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와서 제물을 드리면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비싼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 자체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물이라면 그것을 결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불의한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아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모은 재물들 중에 상당량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재물뿐만 아니라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이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제사거든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용서받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기뻐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너희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기뻐 받겠냐? 아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바로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였고 또 그 세리들 위에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상당히 높고 부유한 직업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요. 이번 성지순례 때에 여리고를 갔는데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시험산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도 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살았을 것이고 거치는 세금도 상당히 많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던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준다. 세리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결국엔 자기 재산 다 도로 환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 맥락이 하나 있어요. 삭개오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삭개오가 그 재산을 다 내놨다, 이게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불의한 것임을 깨닫고 그 소유를 내가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불의한 것들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것이지.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으려면은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더 이상 재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당한 재물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에게 생겼던 인격적인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을 쫓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그가 재물을 얼마를 내어놓았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이제 선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를 갈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경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에만 그치는, 그것에만 만족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예언을 들려주시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기만 하면 성도입니까? 바리새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만큼 예배 시간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맹문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알는 성도입니까? 그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11조를 하고 감사헌금과 절기헌금 등등 헌금 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성도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부자와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이 더 값지다고 이야기했어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중요해요. 초점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것, 그런 것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 삶의 모양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루를 주께 맡기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성도지요. 지난주에도 나와서 오늘도 나와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야지. 적어도 주일은 지켜야지. 소용없어요. 물론 안 지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걸 속된 말로 돌진대진이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수예배, 금요일이나 그 모든 시간 어떻게든 교회에 나서 함께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성도가 참 성도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운 바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성도예요.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예화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 오늘 성경에 그런 뜻이 있었어. 그거 알기 원하면 유튜브 보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지요. 참 성도입니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참 성도고,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100만 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그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속된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돈 많다고 돈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내 것을 아낌없이 정말 주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이 아니라 그 과부의 두 랩돈 하나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의 고백이 교회에 와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회사에서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살아있어서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가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강을 채울 만한 그 수많은 올리브 기름, 너의 마다들, 내 몸의 열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너희가 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옆에 붙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의 삶을 계획한 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나의 말을 듣고 경외함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다. 너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물이다. 그렇게 오늘 미가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습을 봐라. 불의한 재물로 가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고 속여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에게 금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재물이겠니? 아니다. 나는 선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공의를 너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나의 계획대로 너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이 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귀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저희의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께 나오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전심으로, 진정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기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참 성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참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